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치업이라고 했습니다. 가치를 좀 올리자.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를 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교회 음향 영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제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A, B, C가 있는 거예요. A 20만 원, B 35만 원, C 68만 원.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 20만 원짜리 싸니까 좋죠. 근데 20만 원짜리보다도 35만 원짜리는 20만 원짜리보다도 뭐가 되냐면 업데이트 된 거예요. 근데 35만 원짜리보다도 68만 원짜리는 더 4배나 업데이트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돈이 들어도 최상의 것을 사야 돼요. 20만 원짜리 사면은요, 영상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38만 원짜리는요, 2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68만 원짜리는요, 영상이 4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4개의 자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4배가 더 좋으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싼 거예요. 20만 원짜리가 하나 나오니까 4개가 나오면은요, 곱하기 해야 되겠죠. 80만 원이 해야 되죠. 근데 6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제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똑같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8만 원짜리 됐어. 이걸 사. 그래서 내가 결제해서 그것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집에서 유튜브로 봐도 내 얼굴도 보이고 또 여기에 PPT도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단계 자기를 업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TV 가서 삼성전자나 LG전자에 가서 TV를 봐도 똑같은 사이즈인데 가격이 천차만 차이가 납니다. 제가 하나를 TV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크기만한 사이즈의 TV를 구입하려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얼마부터 있냐면요, 7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짜리도 있는 줄 알아요? 180만 원짜리도 있어요. 크기는 똑같아요. 그러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업데이트 된 거예요. 화면은 똑같은 것 같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고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복된 사람, 자기 자신을 업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2년도 자기 자신을 업시키는 사람, 자기 업시켜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지요.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소는 자라면서 송아지가 쌉니까? 어미소 큰 성장한 소가 쌉니까? 큰 소가 더 비싸죠, 사실은요. 그게 자랐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2022년도는 2021년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좀 변화를 가지는, 업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귀한 것, 천한 것이 있습니다. 천한 것이 귀하게 될 수가 있지만은요, 귀한 것도 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하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 다이아몬드 뭐 5카렛인가 뭐 몇 카렛인가 뭐 굉장히 큰 거 막 요만한 거 그거 막 자랑하고 폼 잡습니다. 그런데 가서 금은 보석방에 가서 감정을 하니까 까짜래야. 그러면 가치가 자기가 5억을 주고 샀어도 10억을 주고 샀어도 그 반지는 얼마냐 까짜니까 쉽게 말해서 200~300만 원도 안 되고 2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가짜란 것 때문에. 성도는 가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귀한 것 같은데 천하고, 천한 것 같은데 귀한 것 같아. 제가 그런 예를 여러 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느 가게에 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가치인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을 쳐다보고 있다가 그 돌을 주고 돈을 주고 샀습니다. 12달러에 샀습니다. 집에 와서 그 돌을 다시 조사를 했어요. 껍질을 벗겼어요. 돌을 껍질을 벗는 게 돌이 껍질이 있을까? 겉을 벗겼습니다. 겉을 벗기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크냐? 이게 주먹만한 큰 거예요. 얼마나 그 가격이 올랐느니 2천만 불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천하지만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가치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쌀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가슴속에 무엇가 있느냐에 따라서 천해질 수도 있고 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별로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으나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치에 있습니다. 존재는 한데 아무 가치가 없다면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에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빠도 돈 벌고 또 부인도 돈 벌기도 하죠. 얘들도 이제 공부해서 성장해서 또 돈도 벌어오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고 지낸다면은요, 어렸을 때야 이쁘다고 하지만은 장성에서는요, 그 짐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요. 그리고 평생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세요.
업데이트 시키십시오. 가치가 높은 사람이 있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남의 가치 기준을 보는 것보다도 자기 가치 기준을, 저 사람하고 가치 기준을 맞추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가치 기준을 맞추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보다 난 더 뛰어나야 업시켜야 내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요.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도 그렇게 더 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이 그러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남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은총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자기 가치를 업시키는 만큼 축복은 그만큼 열립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없고 합니다. 못된 짓으로만 나가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사람은 악이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결국에는요, 가치가 무가치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사람은 악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선을 쫓아 행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7장 23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진려와 가시가 날 것이다. 가시나무, 포도나무 한 그루가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요, 몇십만 원, 아니 몇백만 원을 줘야 그 포도나무 그루로 한 그루를 사는데 그 포도나무 나무가 가시와 찔려와 같이 된단 말이에요. 가치가 뚝 떨어져서 찔려나 가시보다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가치 하락이 되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가 막심하지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관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는 방법인 첫째, 특별한 서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가치가 업됩니다. 특별한 서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특별한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은 그랬습니다. 특별한 서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특별한 서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서원이 없으면 여러분은 나시린이 아닙니다. 특별한 서원을 해야 나시린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근데 구별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으면 안 돼요. 제가 간증하지 않아요. 우리 시골 친구들이 말입니다. 저하고 동갑내기가 11명이요. 11명. 똑같이 교회 다녔어. 똑같이 교회 다녔어. 똑같이 학생회까지, 중학교까지 똑같이 다녔어. 그 11명 가운데 나는 부흥집회 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다른 집은 사랑방이 없어요. 우리 집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모여서 우리 사랑방에서 핫토 쳤어요. 그러면서 남의 밭에 가서 수박 따오기. 진 사람은 수박 따오는 거예요. 참외 따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의 집에 닭장에 닭도 훔쳐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게 중학생 때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야. 이들하고 어울려서는 안 되겠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다른 생각을 했을까? 나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 너는 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느냐.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야. 서원을 하여 내 마음에 스스로 결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목회자로 세운 겁니다. 그때 친구들 다 교회 안 다닙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도 구별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다르게 하나님을 믿겠다. 남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3절 말씀에 포도주, 독주, 연세대학교 신학원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포도주, 독주, 이것은 음식이니까 먹어도 좋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기도 한다. 묘하게 우물쭈물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화가 났습니다. A면 A고 B면 B지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분명히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포도주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지요.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면 안 되죠. 성경에는 분명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도,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팽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이 말은 음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을 금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모습입니다. 포도주가 죄가 아니라 성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조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죠. 많은 사람들이 A가 그러니까 나도 덩달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소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업시켜집니다. 하나님이 업시켜줍니다. 올려주십니다. 더 높여주십니다. 그게 은총이야. 그게 은총이야. 다니엘서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자유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시키면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얼굴도 잘생겼지만 똑똑한 사람이라서 왕궁에서 심부름하고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이기 위해서 왕궁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궁에서 나오는 진수성찬에 자기들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 몸이 더럽혀지는 것을 자기들은 원치 않아서 환관장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몸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은 환관장의 밑에 있는 수하에서 쉽게 말하면요 수습생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시고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 가지고 소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고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업시키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천하면 천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를 업시키려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서운하여서, 나를 자신을 서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업시킬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주나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그 소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떼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 앉아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도 보편적인 사람이요,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75세니까요 75세면은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왜요? 왜 떠나야 되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예, 알겠습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업시키는 과정입니다.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예, 순종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식구들이요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식구들을. 당시로 본다면 족장 중에 족장이요, 왕이요, 왕. 그러니까 살렘 왕도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시켜도 엄청나게 업시켜요. 네가 발로 밟는 곳마다 네 땅이 되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네 땅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업만 되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구별만 하시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원을 하셔야 돼요. 2022년도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뭐 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무슨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그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이라고 누가 칭하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은 나시란 말을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서운한 사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서운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나시린이라 합니다. 나시린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입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이란 뜻을 잘 이해를 못합니까? 구별이란 뜻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천박해지면 안 돼요. 세속에 빠지면 안 돼요. 육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더더욱이나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왜 거기에 종노릇하죠?
왜 육신의 종로로 다지요? 어둠의 악한 영의 종로로 다지요?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아니요. 가치가 포도나무 한 그루가 은 하나였는데 그 가치가 떨어져서 길가에 세고 센 찔레만 또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치가 하락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구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귀한 존재로 바꿔지고 여러분 삶의 존재를 복되게 해줍니다. 민수기 6장 6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에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걸 이해하십니까? 살았으나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었다. 이해가 안 되죠? 살았는데 죽었다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산 자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산 자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시체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겁나서도 가까이 안 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성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주님 영광에 살려고 마음먹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신앙생활은 형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몸만 교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도 딴전 피는 사람 많아요. 이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 바로 구별된 성도요, 자기 자신을 업시키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헌신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가치가 업이 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대로 그의 나이가 120살까지도 살고 140살까지도 살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80세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독립해서 어떻게 자기 살림살이 잘 뜰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목동으로서 일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엄청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만약에 그가 나 못 가요. 처음에 못 간다 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합니다.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으면 이드로 장인의
목동으로서 일평생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영도자라는 칭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네가 힘이 없다고? 네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순종하면서 자기 몸을 이제 드리기로 작정하니까 헌신하는 이 모세 앞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쓴물이 땀물로 변하게 되고 만나와 메추락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소득도 드리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뭐냐? 헌신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시린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쓰여져야 돼요. 쓰여져야 돼요. 민수기 18장 14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을 네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더 내 것이 되는 거고 내 것이라고 지어지고 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귀를 못 알아두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다 드리려면 하나님은 나를 누구의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하십시오. 희생할 때 내가 희생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희생할 때, 헌신할 때 주께서 되돌려 주시는데 그 값어치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가치가 업이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한 능력을. 여러분이 특별한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더더욱이나 악한 마귀 권세, 이 사탄의 세력,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쫓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이 그 안에 있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름은 이걸 쫓아 이기냐 이 말이에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이 사탄의 세력이 뿔이 달린다든가 머리를 풀린다든가 그런 현상으로 내 눈앞에 온다고 하면 금방 들통나지요. 그래서 물러가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누구냐면 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인지 난지 혼돈이 되어서 사탄이라고 안 하고 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는 것은 다 사탄들의 세력입니다. 위장하는 것 있지요. 포장하는 것도 있지요. 가식하는 것도 있지요. 전부 다 사탄들의 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곤란하니까. 일반적인 냄새는 잘 못 맡아요. 옆에서 방구로 끼워도 방구 냄새도 잘 못 맡아요. 그런데 냄새 맡는 게 있어요. 아주 특별한 냄새를 맡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냄새를 맡아요. 그게 뭐냐면 영분별의 냄새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 냄새에 따라서 이 사람은 충만하고 이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됐고 다 구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묘한 은혜예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겨울입니다. 우리나라 산에 뭐 백합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에는 백합화 없습니다. 또 한겨울인데 백합화 꽃이 피었겠습니까? 눈이 쌓여있는데. 그런데 올라가면요, 백합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한저녁에 엄청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니 특별한 능력입니다. 한 달 반 동안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습니다. 몇 페이지를 썼냐면요, 780페이지 요한계시록을 다 마쳤어요. 요한계시록을 업시키기 위해서 제가 40년 전에 썼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또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쓴 게 있고, 이번에 5차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780페이지의 요한계시록을 다 완성을 했어요. 또 다듬으면은 이게 적어도 한 10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듬을 때가 있습니다. 업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하는 것도 특별한 능력이에요. 묘하게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보면서 보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지,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관심도 없을 거예요. 성경이 왜 이렇게 정확한가를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루베나 장자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 능력이 있지만은요, 희떡배떡한다 이 말이죠. 물의 끓음 같다. 바글바글 화냈다가 푹 꺼졌다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며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으며다. 아주 못된 짓이죠. 능력이 있지만 못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권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아버지 침상에 올라와서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이 루벤이 아버지의 첩하고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자기 능력을 너무나 다운시키지 마세요.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올려야 돼요. 5분 기도하는 사람은 10분을 해야 되고, 10분 기도하는 사람은 20분 기도해야 되고,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 1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업돼야 돼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여기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마디 기도하면 할 것이 없고,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고 말지요. 현재 성도들도요, 어떻게 기도해요? 뭘 기도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이받고 업된 사람들 보면요, 한 시간은 그것은 기도라고도 보지도 않습니다. 몇 시간이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엎드려서.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유대하 승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모든 권능과 모든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시린에게, 구별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주시기를 원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폭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기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업이 안 되니까. 그저께 컴퓨터를 켜는데 뭐가 업데이트 하겠습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하라고 그랬죠. 업데이트 하라고 해놓으니까 업데이트가 걸리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딱 키니까 이상하게 화면이 막 요란스럽게 묘한 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다시 살펴보니까 멋있게 되었더라고요. 멋있게 업데이트 되고요. 윈도우 12, 윈도우 11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뭔가 다른 기능이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다른 기능이 또 있으니까 11로 바꿔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도 성도 여러분이 286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도 도수 프로그램처럼 더덕더덕 더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펜티엄으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드르륵 돌아가는데 5G로 돌아가서 전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성도들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그냥 몰라야 못해 안 해. 능력이.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거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뭘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뭐하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소에서 뭐 했다고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정간지가 그런 얘기들 했죠. 미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그러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든가 찬양팀이 찬양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뭐야?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성령님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서 웅성웅성 소리 나더니 웅성웅성 소리 나는 사람들은 에이 집에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가고 두 사람 가고 몇 사람 가고 막 떼끌어서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다리자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났습니다. 거의 3분의 2가 가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근래가 아니라 한 10여 년 전에 성령의 바람이 폭발될 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권능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갈대아 땅 드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스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여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말하면 뼈다귀들이 살아버리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잔뜩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살아버리잖아요. 바로 특별한 은사입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사를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올라가야 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려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니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주의 영으로 충만한 성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이 있으면 없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없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면 없대는 거예요. 그냥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권세가 없으면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안 올라가요. 여러분 자신은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못 쫓아내면은요, 성령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성령의 힘이 있는 거죠.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 안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안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귀신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영이요. 거짓 영.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마귀라,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형식적으로 이 신앙생활하는 거죠. 진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빠르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특별한 소유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자신이 업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까지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정한 날이 옵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단순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흰둥이와 얼룩이를 구별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룩하니까 똑같은 양이죠. 얼룩이도 양이고 흰둥이도 양입니다. 그러나 구별을 합니다. 왜? 야곱의 것이냐 삼촌 것이냐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약조를 하지 않아요. 삼촌이 얼룩이는 네 거 하고 흰둥이는 내 거 하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흰둥이는 다 삼촌 겁니다. 얼룩이는 누구 거? 야곱 것이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삼촌이 또 와서 야 얼룩이는 내 거 하고 흰둥이는 네 거라. 그렇게 하죠. 그러면 흰둥이가 많이 나오는데 흰둥이 것은 전부 다 야곱 것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 내 양은 하나님의 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모양이 양이 아니라 모양은 다 양이지요. 모양은 다 닮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왜? 내 양이 아닌 거로 나를 따르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양을 구별하십니다.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것을 구별하십니다. 내 양은 오른편으로 내 양이 아닌 것은 왼편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을 뽑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라고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뽑은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고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특별한 소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잖아요. 에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것에 전전하면서 내 자기의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이 소중합니까? 팥죽 한 그릇이 소중합니까? 팥죽 한 그릇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의 명분은 요즘으로 말한다면요, 국수 한 그릇에 자기 명분을 팔아버려요. 소주 한 잔에 예수 믿는 사람의 긍지를 쳐버린다 이 말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세상이요. 우리는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의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성도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업시킵시다. 소원합시다. 소원해.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받아주세요. 헌신자가 되셔야 돼요.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가치관을 올리셔야 돼요. 헌신자가 되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말고 몰라라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업됩니다.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업시켜 주시옵소서. 업시켜 주시옵소서. 올려주세요. 강하게 해주세요. 달라지게 해주세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성도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